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포칸티코 스쿨이라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3, 4학년 아이들이 지난 1998년도부터 인터넷판 어린이 여성백과라는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 가운데 유명하고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을 쭉 모아서 백과사전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여자로부터 최근 현대에 이르는 여성들까지 아주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유명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BC 50년에 실파세의 나이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로마의 왕들을 농락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기 전반에 영국의 백년전쟁 후기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인 소녀 누굴까요? 잔다르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영 제국을 건설한 여자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포카혼타스, 아비 아담스, 마사 제폰스, 베실로스,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었던 메리 트루비 헤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유명하죠. 그리고 데브라 심슨, 흑인 여성으로서 노예제들을 방대했던, 그리고 또 여성의 권리를 선포했던 여자인 소저너 드루, 그리고 엉클 톰스 캐빈의 저자였던 해리엇 비처 스토어,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 루시 스톤, 수잔 비 안토니,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클라라 바튼, 마리 퀴리, 그리고 마리아 몬테소리, 헬란 켈러, 안나 엘리노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최초로 단독 비행에 성공해서 대서양을 횡단했던 여인 아멜라 에어하트, 그리고 마더 테레사, 인디라 간디, 안네 프랑크, 제인 폰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다이애나 황태자비. 또 요즘은 누가 있을까요? 하여간 뭐 그런 여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들 가운데 유명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여인들보다 더 유명해야 마땅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기 어떤 한 여인이라고 기록된 여인이에요. 어떤 한 여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는요, 이 여자가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 이름도 전파되어 기억돼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하여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신 여인. 예수님이 복음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돼야 할 여인으로 천명했던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정말 이 여인의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겠어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대 백과사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되는 모든 것에서 꼭 기억해야 할 여인으로 등장하는 귀한 복과 은혜를 받은 여인이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만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그리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인류의 정말 큰 질병을 인류가 안고 있었던 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건져냈던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어떤 정말로 사건을 일으켜낸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을 뿐입니다. 그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위를 주님은 기억하라 하시고 그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경제적인 가치나 그 행위의 행위적 의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고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념해야 될 마음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기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억 속에는 저 천국의 정말 천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기록하는 모든 책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 마음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곧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나사로는 다른 인물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쭉 그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다르게 보는 경향이 우세한 것 같아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문둥이는 아니고 과거의 문둥이였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문둥이라면 이렇게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문둥이였던 시몬이에요. 근데 문둥이였다가 어떻게 이 사람은 회복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문둥병이 낫는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를 초청해서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이죠.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을 초청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였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한 7, 80년 대만 해도요, 마을에 그 어떤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도와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구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요한복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도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마리아의 집인지
나사로의 집인지 혹은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은 다른 사람이고 그 집에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일을 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초청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초청이라기보다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베다니 문둥병자에 있던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을 고쳐줬던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고응의 의미로 초청했던 그러한 식사의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맞이해 드렸고 그 예수님을 대접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오빠를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또 그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죠. 옥합을 깨뜨린 이 행위는 사실 여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옥합이 너무나도 고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누가 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고가의 옥합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로 그 머리에서 떨어지는 향유를 씻겨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정말 저렇게 정말 낭비벽이 심한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의 낭비를 마리아의 낭비를 책망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어떤 거예요? 사랑은 낭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사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선물을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보고 기대하고 설레이다가 그것을 받고 정말 기뻐하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죠? 이게 원래 소설이 아니라 희극인데 연극의 개본인데요.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죠. 남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금시계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금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고 다니지 못했어요. 자랑스러운 금시계지만 차고 다닐 수 없어요. 근데 여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에요. 길고 고운 머리카락.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머리카락을 예쁘게 단장할 수 없어요. 서로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멋진 그 시계를 걸고 다닐 수 있는 시계줄을 선물해요. 근데 앞불싸 시계줄을 선물 받은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멋진 머리를 단장하기 위한 머리빗을 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내에게도 머리빗으로 단장할 머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기 때문이죠. 그들은 시계가 없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 때문에 슬펐을까요? 아니에요. 기뻤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했지만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수 정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줄 만큼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기뻐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돈도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수고까지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낭비할 수 없다면,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그 마리아의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의 행위가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전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드리는 게 기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내가 소유했던 소유물들이 사라지는데 왜 기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아깝지 않아요. 기뻐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고통도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수고하며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마음이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가인 라투렛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칠 수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주인공들이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지켜왔던,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그 주인공이요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마음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나의 소유를 낭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찬송,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칭찬받고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될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기꺼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순전한 나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깨뜨렸다고 했는데, 이 옥합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친절하게도 5절에 보면 그 옥합의 가격이 잘 나와 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 옥합 값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는 돈일까요? 당시 그 장정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이 열심히 일해서 3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인 거예요. 300일을 꼬박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죠. 1년 연봉 어느 정도 될까요? 장정이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연봉, 글쎄요, 1,000만 원 정도, 너무 싸게 보는 거 아닐까? 3천 정도. 예, 공정하게 보면 한 3천 정도. 왜냐하면, 보통 요즘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면 12, 3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1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냥 서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못 받지만, 그렇죠? 예. 막노동하면, 당신은 거의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300일 꼬박 일당으로 받으면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3천만 원이면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돈. 어쩌면 그 돈이면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시집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거의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할 만큼 큰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보통 마리아뿐만 아니라 보통 당시의 여인들이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옥합을 사는 이유는 그 옥합을 결혼식 날 깨뜨려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흔히 이게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이제 유사시에 이걸 팔아서 어떤 자신의 경제를 살림을 도울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왜 그 시집 갈 때 갖고 가는 그런 어떤 폐물들, 그냥 집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거 팔아서 비상시를 이겨내죠. 그런 의미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귀한 옥합을 그는 아낌없이 해드렸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옥합을 들어서 깨뜨리는 게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주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또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념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요? 난 얼마나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며 사랑하느냐를 말해주는 걸 거예요. 사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설교가가 전적 헌신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났는데요. 한 여인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헤버너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50%, 70% 정도 드리라고 해도 그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100%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무 과한 말씀 아니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베스에브너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인, 당신은 남편이 당신에게 70% 혹은 80%만 헌신하고 나머지 20, 30%는 다른 여인에게 준다면, 다른 여인을 위해 헌신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 기꺼이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 주님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 주께서 100%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100%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100% 드리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100% 드리면 200%, 300%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려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바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 100%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여인 마리아는 주를 위해 100%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여인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행위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끝난 바로 직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가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를 머뭇거리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이 시점을 넘겼다면 과연 그가 칭찬받고 영원히 기록될 그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념할 그 여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좀 더 힘이 더 좋아지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도 드리고 또 다른 예물도 좀 많이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미루다 보면 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노년들이 특별히 빈곤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벌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노년이 찾아오고 드릴 물질도 없고 드릴 힘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젊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 놓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시기를 놓쳤다면 그는 영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시켜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을 듯 올라와서 그러길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을 때, 그는 정말로 머뭇거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동기를, 도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10년, 20년 너무나 속히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날들도 그럴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 때는 50km로 가고 40대 때는 100km로 가고, 그렇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요,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젊었고 엊그제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아직 내가 살아있다니,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은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뿐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 내게 주어진 이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대요. 히랍, 그럼 헬라죠. 헬라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조각상이 하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의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좀 더 빨리 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조각상이 그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 조각상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다리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머리가 풍성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흉하겠죠? 그런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올 때는 쉽게 잡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것.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 지금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지나면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 더 충성하고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로, 더 많은 일로 내게 맡길 것이라고 하는 주의 칭찬과 주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주님께, 주님의 책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